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희들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묵상함으로써 대대로 지킬 규례를 알려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 규례들을 온전히 지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피로서 이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그것을 위하여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애쓰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봅니다. 내가 정해준 이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라 하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허투루 듣지 않고 저희들이 잘 새겨들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옵소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였는데 3년간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런 대답을 하는 그 백성들에게 3년간의 소출까지도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땅의 안식을 위하여 희년을 선포하신 나팔을 불면서 환영할 그 자유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여호와 하나님, 너희가 지키지 않았기에 너희가 원수의 땅에 있을 때 그 땅에게 안식을 하겠노라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의미들을 생각하고 아버지는 저희들 주위에 있는 어려운 자, 힘든 자들을 저희들이 돌아보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도 어렵고 힘들지만 저희들보다 더 어려울 때 저희들이 손을 내서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을 쉬지도 못하고 근심 걱정으로 애타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옵시고 그들도 이 안식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 땅에서 구원한 모든 백성들이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안식에 대항하여 거부하지 않도록 온전한 복종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들 마음속에 그 복종들이 일어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거든요. 그것들이 우리 온 공동체에 퍼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여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오늘 여러 가지 이유, 또한 코로나의 아주 병변으로 인해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같이 나와 한 목소리로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며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선포할 때 아버지는 저희들이 어리석었던 눈들이 띄어지고 저희들이 어리석었던 마음들이 열려서 그 마음들이 온전한 씨앗으로 저희들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저희들은
듣고 또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들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주장하며 그 일부를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업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또 그 기업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또한 묶였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또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모든 사용하는 재정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25장 말씀을 토대로 희년의 정신으로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갑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성토하는 시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다 말씀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희년의 정신으로라는 주제로 25장 말씀 하는데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읽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고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랑 한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한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 테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떠세요? 이 말씀이 굉장히 편안하게 다가오세요? 아니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세요? 어떠세요? 솔직한 심정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형제가 가난할 때에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이 말은 형제가 가난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모든 재산들이 예를 들어서 압류를 당하거나 이렇게 됐다면 그에게 가장 가까운 기업물자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한마디로 넘어간 거죠.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가면 그것을 값을 지불을 해서 다시 사서 그 값을 사서 다시 원래 주인이었던 형제에게 돌려주는 사람, 기업물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가장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기업물자가 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다, 값을 지불하고 다시 되찾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으면 형제 중에서 그렇게 할 재정 능력이 없고 그렇게 없다면 어쨌든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데 그 넘어간 것을 그렇게 보다가 자기가 또 혹시 이제 재정이
돈을 좀 벌게 되고 부유하게 되면 다시 그것을 돈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온다라는 거죠.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찾아올 능력도 안 되고 또 기업 물자도 없고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넘어간 그 사람 손으로 되는 거냐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희년은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안식을 7번 치른 그 다음 해, 그러니까 7749 50년째 되는 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0년째마다 너희들은 희년으로 정해라. 그 희년을 정해서 그 희년 때에 어떻게 할 거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판 것을 다시 되찾을 수가 없다. 근데 희년이 되면 그 희년이 되면은 그 판 것을 다시 다 원래 사람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지켜야지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하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무슨 말이야 지금 도대체 이거 하나님은 세상의 이치를 알고나 이야기하시는 거야 아니면 모르면서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런 사람인가? 그런 분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희년에 행해야 될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25장에서 쭉 이야기하는데 희년에 10절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기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시며 5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50년 그 다음에 50년 똑같이 희년이 되겠죠. 그 50년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모든 그곳에 들어간 모든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공포하라고 돼 있어요?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우리 찬양 마지막 곡에 해방이 있죠. 해방시켜주라는 거죠. 자유를 공포하는 그 날인데 그 50년은 왜 그렇게 자유를 공포하는 날이냐? 거룩한 해로 정하라는 거죠. 그렇게 거룩한 해로 정하면서 자유를 공포하라는 거예요. 언제? 희년마다. 그래서 그 희년의 자유를 선포하는 희년마다 자유를 선포하는데 해방되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나 그곳에 있는 땅까지도 자유함을 주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것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50년 기간 중에 정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난해져서 뭐 땅이 다 넘어가 버렸거나 집이 다 넘어가 버렸거나 어떤 그런 게 있으면 그 빼앗겼으니까 그곳에서 못 살겠죠. 그것을 소유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갈 수 있는 그 해가 있는 50년째는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었기 때문에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한 소유지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한 혹시라도 예전에는 이제 못 살고 그러면은 사람이 팔려가는 거죠. 종으로 사람도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 사람을 이제 종으로 팔려갈 때 금액을 정해놨었죠. 이 얼마씩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몇 세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몇 세겔. 그렇게 이제 정말 힘들어서 가난해서 혹시라도 종으로 팔려갔을지라도 가족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를 선포가 된 희년에 해야 될 일들인 거죠. 그렇게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는 파종도 하지 말라 이 말은 땅도 자유함을 주라는 거예요. 땅도 해방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자유가 선포되는 하나님께서 그 선포돼야 될 자유가 선포될 영역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말한 것처럼 25절에 그 자유가 선포되어져야 될 그 조건들이 예를 들어서 가난했으면 가난한 자가 땅이 이제 팔리거나 땅이 빼앗겨버리고 넘어갔을 때에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것을 희년이 되기 전에 혹시라도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그걸 다시 사줄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이 있으면 그거를 사서 형제에게 주라는 거죠. 형제에게 그거를 사가지고 그거를 형제에게 잠시 맡기는 것이 아니라 형제 이름으로 완전히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자유를 선포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엘제도, 보엘제도라는 기업 물은 사람이 그거를 팔렸던 것을 다시 찾아주는 것을 이제 고엘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엘제도가 의미하는 게 뭘까? 굉장히 우리의 일상들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보면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우리의 일상, 우리의 상식은 형제가 정말 힘들고 그렇게 할 때에 그거를 이제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거를 완전히 이제 어떤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겠지만 오직 가난했으면 그게 이제 그런 재산들이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재산이 작은 금액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금액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되찾아서 그것을 값을 지불한 그 사람의 것으로 하지 말고 다시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고엘제도라는데 이 고엘제도의 의미가 뭘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을까? 이게 우리의 인생이 청지기적인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적인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 땅의 주인은 누구다?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고 그 땅을 우리가 혹시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잠깐 경영하고 관리하는 매니저로서의 그 청지기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영원히 그 땅을 들고 죽어서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짧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 인생을 주어진 시간을 70으로 정해줬어요. 70. 거기에 강건하면 이 말을 저는 늘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80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들 거의가 다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죠? 80, 저는 이제 80이다 하면은 89세 뭐 이렇게 하는데 80에서 90 조금 넘어가고 이렇게까지 살겠죠. 우리 인생들은 70이에요. 79세, 80에서 조금 넘어가는 정도가 우리의 인생인데 강건하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좀 주시면 80이에요. 80, 90에서 95 이 정도까지 사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 것인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차지한 내가 소유한 그 땅이 영원히 내 것일 것이냐
움켜쥐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깨뜨리시기 위해서 오늘 이 고엘 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 중에 혹시라도 그 재산이 넘어가게 되면 그 넘어가는 것을 사서 능력이 되면 사서 그것을 너의 소유로 하지 말고 형제의 소유로 넘겨줘라. 이게 기업 물자가 가장 가까운 기업 물자 고엘이 이제 기업 물자인데 고엘이 해야 될 역할이 임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청지기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너희들은 영원히 이 땅에서 내가 베풀어진 그 은혜의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안개와 같이 안개는 해가 뜨거나 그러면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죠. 아침 이슬과 같이 정말 나무 위에 있는 잠깐 이렇게 뭉쳐져 있는 이슬이 순간에 뚝 떨어져 버리면 끝나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기간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기간으로 말하면 80, 단거라면 보너스를 받으면 80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모세가 시편에 적을 때 지혜로운 인간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인간인가? 정말 지혜로운 인간은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보스러운 인간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인 거죠. 모세가 시편에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지혜로운 인간은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수하면서 카운트하면서 나는 내 인생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것은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고 어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이 그곳이 영원한 종착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겨준 그것을 매니지하는 매니저로서 내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엘 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고엘 제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청지기적 인생을 살아가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서 너무 그러한 물욕에 대해서 너무 움켜쥐지 말라는 거죠. 혹시라도 형제 중에 누가 정말 힘들다면 형제를 위해서 너의 주머니를 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머니를 이제 여시겠습니까? 여시겠습니까? 아멘? 주머니 여세요. 능력이 되는 만큼 주머니를 여세요. 저는 이제 이번 수련회 준비를 하면서 이게 이제 수련회 때 본문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준비도 하면서 이제 오늘 또 이 말씀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미 수련회 준비하면서 결정한 게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20년 전에 저희가 이제 저희 형님이 이제 큰 장자고 제가 차남인데 형님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재산들 이런 것들 다 물려받았죠. 그 중에 하나가 산산도 물려받고 또 문중산도 물려받고 대대 장손입니다. 계속 물려받은 거예요.
그렇게 물려받았는데 물려받은 것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할아버지, 오대주 할아버지, 육대주 할아버지,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까지 이제 계시는 그런 산인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 계실 때는 아니었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그 형님이 이제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형님이 그 선산이고 모든 이러한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논에 사업하면서 모든 그 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압류가 들어오면 이제 그거를 갚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압류가 들어온 걸 갚지 못하면 이제 그게 경매가 되든지 어떻게 해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2003년도에 저희가 캐나다로 잠깐 이민을 간 상태였는데 이민을 간 상태에 이미 그 전부터 이제 그런 일들이 쭉 벌어졌다가 2005년도에 제가 이제 잠깐 이쪽으로 나와 있는데 그때 이제 거의 절정에 도달을 한 거죠. 모든 재산들이 거의 다 압류가 잡히고 거기에 이제 특별히 선산하고 문중산까지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넘어가게 되면 할아버지료를 다 이제 이장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 이제 형님이 이게 빚으로 되어 있는 곳이 농협, 사직 농협, 뭐 어디 축협 뭐 이런 데 가면서 제가 직접 요즘 저기로 가는 그때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하면서 그 농협이나 축협을 돌아다니면서 그 압류를 다 풀었죠. 풀고 이제 풀고 그대로 놔뒀으면 됐는데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실패하고 하는 분들은 또 똑같이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데서 혹시라도 압류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다른 이제 논이나 이런 것을 놔두고 선산하고 문중산만 근저당 설정을 제가 잡아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로 1억 2천, 20년 전에 1억 2천이 굉장히 큰 돈이죠. 1억 2천을 잡아놓은 상태로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걸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이제 거기에는 그걸로 어떤 돈을 다시 대출을 해서 쓰거나 이런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보존이 된 거예요. 보존이 된 상태가 된 거죠. 보존이 쭉 됐었는데 이제 시간이 쭉 지나면서 이제 20년이 다 된 이제 재작년 2월이네요. 2월달에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위암으로. 그 전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었는데 물론 그 전에도 형님이 계속 그 압류를 그대로 설정된 거를 풀어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다 알죠. 저희 형제들은 제가 그걸 잡아놓은 이유가 뭐 형님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선산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기 때문에 형님은 계속 풀어주라고 요청했지만 저희 형제들이나 이런 그냥 뭐 풀 이유가 있느냐 저희 형수님 말고 풀지 마라. 형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분명히 또 다른 어떤 일 저지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근저당 설정을 안 풀고 있는 상태였는데 결국은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신 상태에서 형님이 이제 그 선산이나 이거 듣고 이제 조카들한테 바로 이제 저희가 넘어가겠죠. 상속이 되죠. 상속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상속이 되면서 근저당 설정과 똑같이 상속이 되죠. 그게 상속이 된 상황으로 되는데 이제 그 조카도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알지만 그런 그런 의미에서 상속을 이제 근저당 설정을 잡혔다는 것을 다 알지만 조카는 근저당 설정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마음에 걸린 거예요.
이게 이제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제 나는 그걸 근대상 설정한 이유가 선산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금전으로 보상을 내가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다고 하는데 조카는 이제 이거를 계속 그렇게 놔뒀을 경우에는 또 근대상에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조카 밑으로 후손으로 쭉 지나갔을 때 그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결국은 이제 근대상 설정된 거를 해지 소송을 낸 거예요. 저한테 해지 소송을 냈어요. 해지 소송을 냈는데 그 전에 이제 어쨌든 이런 그 해지 소송 내기 전에 제가 이거는 산을 지킨다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네 명의로 조카 명의로 개인 이름으로 100% 가는 것보다는 작은아버지 내 이름으로 소유를 지분을 조금이라도 30% 이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너의 재산을 뺏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걸 지키려는 차원을 유지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제 조카 생각은 또 틀렸나 봐요. 그걸 부모한테 받았는데 그거를 작은아버지 이름으로 지분을 30%를 주는 거는 있을 수 없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연락을 끊어버린 거죠. 조카가. 연락을 끊어버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근대상 설정된 상태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다른 논의고 뭐고 이제 압류된 것들도 다 풀었다고 했잖아요. 그 원들을 제가 다시 압류를 또 했어요. 네 군데를 압류를 했는데 이제 그 압류를 하면서 그거 할 때 이미 조카는 이제 근대상 설정 해지 소송을 낸 거죠. 변호인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10년이 지나면 근대상 설정을 했어도 10년이 지나면 그게 이제 뭐 효력이 시효가 끝난다 어쩐다 해서 그걸 이제 알았던 것 같아. 변호인 법률 대리인한테 문의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근대상 설정 해지 소송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차죠. 그렇죠. 기가 차죠. 나는 돈은 그 산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돈도 그 당시에 20년 전에 1억 2천 정도를 근대상 설정을 해놓은 돈도 있는데 이제 역으로 기간이 지났으니까 근대상 설정을 해지를 소송을 내는 상황. 그리고 이제 우리 이쪽에 이제 친구 변호사한테 일을 해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이제 법률 그 해석을 좀 하면서 이제 뭐 그 기간이나 그런 게 맞나 봐요. 10년이 지나면 어쩔 수 한다고. 그런데 또 이 실제 돈이 간 것은 또 사실이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해석하는 게 좀 애매하다 하다 하면서 결국은 계속 지금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이제 제가 수련회 가기 전에 이 말씀 묵상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때 결정을 했어요. 제가 그냥 이제 압류로 잡아줬던 네 군데 압류도 그냥 다 풀어주고 어차피 처음에부터도 제가 어떤 그걸로 내 어떤 이득을 많이 내서 내 호주머니를 두툼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선산을 지키기 위한 그런 건데 이제 제가 수련회 때 자기 위로라는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자기 위로, 내 위로를 했어요. 어떻게 위로를 했냐면 형님하고는 우리 그 조카가 이 정도까지 하면서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는 지킬만 하겠다 하고 자기 위로를 했어요. 하면서 압류도 풀어주고 근대상 설정도 뭐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해도 된다. 그 뭐
들어간 돈이나 이런 것도 그냥 없는 걸로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 조정안으로 그거는 이제 우리 변호사, 저 변호사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압류된 거 다 풀어줄 거고 건전한 설정도 거기서 뭐 법리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 거지. 하지만 만일에 이제 압류는 그렇게 풀어졌지만 그런 간 돈이나 이런 건 확실히 있는 거니까 그 돈에 전혀 금액이 낮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걸 지킨 한 사람 이름으로 가는 것보다는 내 이름에 지분을 최소한 뭐 20%, 30%라도 이름을 걸어놓는 상태에서는 이제 혼자 마음대로 팔아먹지 못하니까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만일에 그것만은 안 된다 하면 그냥 네 이름으로 그대로 하고 그 정도 되면 너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번 일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카톡 연락은 안 되는데 이제 하도 연락이 안 된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은 상황에서 제 조카가 이제 병역이하고 그 나머지 조카가 병욱이 우리 이쪽으로 11조 계속하는 그 조카가 병욱이 둘째 조카예요.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카톡에 영야가 병우가 이렇게 이름을 불러놓고 제가 하루를 아무 그 다음 댓글을 안 쓰고 놔뒀어요. 그랬더니 그 큰 조카가 영예이가 내 작은아버지하고 이렇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그 내가 결정했던 내용을 쭉 적어주면서 작은아버지로서 정말 형님에게 그런 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는 것도 사실이고 선산을 지키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건전한 설정도 다 하고 또 너희들과 대화가 안 돼서 압류를 하는 것들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 이제 건전한 설정 해지를 하고 하는 그런 소송까지 낸 조카들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고 분노가 오르지만 조카 이름을 이렇게 불러보는데 그래도 내 친족이고 피가 섞인 조카라는 게 느껴지니까 너희들을 더 이상 미워하지 못하고 이제 작은 아빠는 계속적으로 너희들한테 바보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했어요. 바보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그거는 이제 압류도 다 풀어주고 건전한 설정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변명을 하고 안 되더라도 네 이름으로 그대로 하고 빌려간 돈이나 이런 것도 다시 챙길 생각도 없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바보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의 근거가 바로 뭐냐면 우리 인생은 정직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건 우리가 움켜쥐고 있다 한들 또 사실 그게 없어도 제가 사는데 문제 없잖아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어떤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정말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이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 있는 것을 조금 더 안 빼앗기려고. 그거 빼앗기면 바보니까. 그거 빼앗기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그렇게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라고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그렇게 했다고 결정을 하니까 저희 큰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뭐 이런 와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런 하면서 옛날 뭐 환자도 있고 환자 그런 것도 있어요. 싸움하는 거 보니까 아빠 싸움 하지 마.
아빠는 싸움하지 마세요. 왜? 아빠는 결국 용서해 줄 거잖아. 다 모든 용서해 주니까 아빠는 싸움에서 지니까 무조건 싸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싸움에 지어야죠. 용서해야죠. 그걸 용서 안 하면 그렇게 바보로 살기로 결정 안 하면 우리만 힘들잖아요. 왜 힘드냐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의 손을 들어주지 않거든요. 세상은 세상 어떤 그런 법리적으로 어떤 세상적인 법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혹시라도 세상의 법이 우리의 손을 들어줘서 우리가 승리했다 하더라도 또 불편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불편하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조카와 이런 얽혀져 있는 문제를 푸는 방법에 있어서 법원에서 판단하기 전에 내가 먼저 결정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에 다른 아빠가 계속적으로 바보의 인생을 살려고 결정했다. 우리 인생이 창조적인 삶입니다. 캐나다에서 있을 때 제가 어떤 캐나다에서 죽게 되면 이렇게 관을 해서 관 자체를 이렇게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이렇게 보죠. 엄청난 큰 부자가 죽었는데 그 부자가 죽으면서 후원을 남기게 벌라. 내가 죽으면 관을 이렇게 하고 열고 관의 두 팔을 빼고 관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도 두 팔을 빼니까 이 팔에는 손해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 사람은 억만장자였는데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그가 움켜쥐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관에 장례식 치를 때 관에 빈 손만 펼치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우리 인생은 청지기적인 맡겨준 것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의 삶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불편한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청지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죠. 나누는 삶. 이게 바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한다는 거죠. 고혈제도의 이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혈제도의 삶으로 살아 그걸 의미를 생각하면서 청지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고혈제도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25장 44절에서 4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좋은 남들을 방문하고 내 상한 이마에서 나는 너희를 따라서 사고 있으며 또 너희의 고난은 우리들을 너희가 싸울 수 있고 또 너희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가서 가족을 두려울 수 있고 할수 있어서 너희들이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세에게 주어 소유하게 할 것이다. 이방인 중에서 너희가 영원한 족을 삼으리라. 너희 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사랑하게 해주실 것이다. 고혈제도를 이야기하면서 그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어서 종들은 다 가족에게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44절에서 46절까지 뭘 이야기하냐면 종 중에서도 이방인들에게서 온 종, 이방인에게서 들어온 종은 그렇게 50년이 되더라도 자유와 해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그러한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 이렇게 오는데 이방인들에게서 온 종은 자녀 그 후손들에게 계속 소유로 넘어갈 수 있다는 46절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의해서 이방인들로부터 이렇게 사온 종은 50년이 되더라도 풀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보혈제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을 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복음의 이방인, 복음의 이방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세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어떤 이런 것은 전혀 듣지도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방인, 이걸 복음의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방인들은 죄의 종된 신세에서 이방인들이 살아가면서 계속 세상 죄를 짓고 모든 죄를 짓죠. 그러한 죄의 그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째 희년이라는 그걸 이제 우리가 영적 희년이라고 하는데 50년 때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이방인은 해방이 약속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후손에게 계속 기업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를 정해놨다는 거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영원히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지 못한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해방의 장치, 해방의 그 기구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 기구를 사용할 기회를 못 받고 결국은 영적 희년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희년에서 이 사람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그 이방인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에 의해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고엘, 우리의 가장 친한 친족인 고엘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수련의 기간 동안 그렇게 외쳤던 예수님 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은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어디에서? 죄된 종된 모습으로 죄의 종이 된 모습에서 이제 죽어갈 수 있었지만 그러한 종된 모습에서 기업 물을 자 고엘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짤이가 된 거죠. 이건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의 소유자. 그러한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소개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의 이방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은 결국은 희년을 맞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희년을 맞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그러한
죄의 종된 모습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종에서 해방된 거죠.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그네라는 인생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나그네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이제 이걸 인정 안 하는 순간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나그네 또한 매니저의 청지기적인 삶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면 포기하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 자리의 삶을 예수님 자리의 의뢰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우리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얼마든지 형님에게 그렇게 돈을 주고 했으면 그 돈을 이자를 붙여서라도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하고 할 수가 있겠죠. 20년 전에 1억이 치면 지금 얼마나 될까요? 엄청난 돈이겠죠. 그걸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의 매니저로서의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복음의 예수님 자리로서는 복음의 소유자로 복음의 나팔수의 삶을 살아가요. 복음의 나팔수로 여러분들 계속 전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듣지 않는 그 사람에게. 왜 계속 전하냐면 그 사람이 들으면 더 이상 전할 필요가 없죠. 들으면 하나님 품 안으로 오니까. 듣지 않는 그 사람에게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무엇을 위해서 전하냐면 그 사람에게도 영적 희년의 기쁨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런 영적 희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희년의 소망,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완전한 그 희년의 완전한 해방의 시기는 언제 오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완전한 구원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완전한 영적 희년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끊임없이 사람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네가 하나님이 되도록 아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만몬, 물질, 돈 이것이 하나님인 것이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가로막고 있는 뭔가가 있으면 물고 뜯고 해서라도 그거를 쟁취하도록 요구하는 게 사랑하기의 계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기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내가 주어진 그 은혜를 소유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포기가 바로 나눔의 기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리라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가 무슨 예수님 자리 부정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핏값으로 지불한 그 핏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뿐이지 역사적인 사실이 변화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예수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이제 나그네 인생 그걸 인정하라. 정치적인 삶을 인정하고 너의 삶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라. 네가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복음의 나팔수록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팔수로, 복음의 나팔수로 살아가는 것뿐이란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무엇에 부착해서 살면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 내가 힘들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한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용서하며, 그 나를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청지기인 삶을 살겠습니다. 나그네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 자리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자리의 그 가치를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자리의 삶을, 하나님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잊고 살았다면, 주여,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나를 구속하고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희년의 정신으로, 주님께서 정하시는 그 희년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주님께서 거룩한 해로 정하는 그 희년의 정신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희년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청지기적인 삶이요, 청지기적인 인생이요, 나그네의 인생인 것을 깨닫는다면 못할 것도 없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분노가 일어날 것도 없음을 알게 되게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주신 평강의 영으로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